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편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합이에요. 하나됨인데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예요. 관계. 이런 관계라는 단어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은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분이시고요,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타고나게 아주 관계를 잘 맺는 사교성이 좋은 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세상적으로 사교성이 좋다는 분들은요,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모든 사람과 관계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이러한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끼리끼리, 내가 어떤 좋아하는, 나랑 좀 선호도가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아 있는 그 연합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 그러면 획일성,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다양성,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연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죠. 연합이 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모습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은 어떠한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연락하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감염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왜냐? 예배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 속 안에는 다른 믿음 형제 자매와의 영적인 교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여건만 되면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예배를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예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 안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때 1세기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주제는
연합,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연합.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회 많지 않습니까? 모임 많잖아요. 동호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연합 모임과 그러한 모임,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중심이지만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에요.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1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싸움, 분쟁, 다툼이죠. 10절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가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순례기를 33일 하면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됨이 깨졌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관계에 갈등이 생겼는데 자기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막 그냥 원수로 지내는데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고 뭔가 관계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왜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왜 싸움이 일어났어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뭐가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파벌이 뭡니까? 어떠한 세력이 생긴 거죠. 자신의 어떠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예수님께서 파벌의 중심은 아니죠.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전혀 바울은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 마음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가 말이야 바울과 친하고 내가 말하는 게 바울 사도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또 초대교회 이 교회를 세운 또 어느 장로님의 파, 또 어느 또 막강한 또 권사님의 파. 교회가 그 파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왜 일어났습니까?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누구? 나는 저 사람과 친해. 그럼 그 사람, 친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요. 이 사람을 중심 모여요. 그게 하나의 세력이 돼요. 세력이 돼서 자신과 친하지 않는, 우리 세력에 들어오지 않는 저 사람은 이제 적이 되는 거고, 각자의 세력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합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개척해 세운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감사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면 그 자신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또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우상화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장로가 돼야 되고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니니까 장로가 안 돼. 그래서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 밀고 자기 사람 밀고 자기 사람이 당회에서 힘을 쓰게 하고 뭐 보직을 줄 때 자기 사람을 중요한 보직에 세우고,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을 중요한 보직에 세우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기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용해서 세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참 존경하는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많이 보셨어요. 교회마다 그 힘든 걸 많이 보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 그 후임 목사 오시면 그 교회들 중에 평안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하나의 또 원로 목사님을 하나의 또 세력으로 두고 담임 목사의 세력으로 두고 교회가 시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그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하셔서 늘 저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는데 괜찮겠냐고. 뭐 상의할 일 없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자기가 혹시 걸림돌이 될까봐 정말 조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자랑하시고, 제가 참 부족하고 못한데도 뭐 우리 새로 오신 목사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저가 나가면은 원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고 세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실 다 어떻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들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들 마음을 또 서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 가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혼내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있으라고, 담임 목사 말 들으라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사람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요. 구역 지도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교사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넌 내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내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아니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만 들어오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는 저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네. 이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었다면,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존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열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복음에 집중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없었어요.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리더들이 세워지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연합.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18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것이 왜 좋은 건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죽어? 그래서 우리 초대 목사님께서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했더니 이제 믿음이 없었던 초신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맨날 죽어? 살아야지. 왜 썩어? 살아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왜 죽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이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화평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케 했듯이 이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 없으면요, 화평이 안 돼요. 안 죽으면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하나의 밀이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의 밀이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처받는 성도들, 어느 교회에서 막 상처나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들어오시고, 또 이쪽에서 더 상처받은 교회, 또 무너진 문제 있는 교회, 또 거기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란 말이 있죠. 연합교회. 예? 여기서 오시고 여기서 오시고 여기서 오시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분은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저분은 어느 교회 출신이야? 우리 교회 본토 출신은 어떤 분이야? 전혀 저는 이게 못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어느 교회 사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영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야 되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있으니까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요?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떠한 똑똑함,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파벌을 만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시끄러운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시끄러운 교회 보면요,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똑똑한 분들.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세요. 가만히 교회를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시끄러운 교회들,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세 번째, 서로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 다 선호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지혜요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자꾸만 꺾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멀리 있는 자예요. 상종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이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완전히 이방인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며 사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전혀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이 예수님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진 분들,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구호 외친다고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인사 100번 하면은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떠한 뭐 사상으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상은 다 무너져요. 선호, 뭐 좋아하는 뭐 어떤 거, 네, 그것도 안 돼요. 자꾸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할까요? 26,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게요. 왜냐면 봐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중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모여있지 않느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괜찮은데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별 볼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IQ가 좋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IQ가 좋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뭐 개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키가 160이든 180이든 어떻게 구분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면 누굴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날 안 쓰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약한 자를 택하십니까?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본인이 자기 생각하기에 나는 훌륭하다라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썼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일을 했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써요. 그래야 일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사실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자꾸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 주면 목회가 안 돼요. 힘을 빼야 목회가 돼요. 왜? 힘을 빼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주지 마세요. 목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너무 힘주고 살다 보면요,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약한 자가 없어요. 다 강한 자예요. 다 강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31절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이거를 밑에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그 해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을 높이니까. 다 예수님을 높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나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싸울 일도 없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계속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